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오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전능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얻으신 주의 고마워 다 정비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눈을 감고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더욱 풍성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의 예배를 위하여 또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전 세계에 큰 난리의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인도에 있는 비행기가 두동강 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위험에 처하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고 온 세상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비록 먼 곳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나 연약한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될 어린 성도들의 예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해서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인도의 항공기 폭파 사고가,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먼저 사랑과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워졌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 세상이 악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 새롭게 하는 기도의 자리,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각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하심이 풍성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워싱턴 여는교회 큐티 나눔반이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이 되고 그동안 평일에 했었던 커피 브레이크는 8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임 시각 전에 모임방 링크를 온라인 미팅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시작되는 골방 기도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지난주 8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역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23일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부터 위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혹시나 예배당 건물 상황이나 버지니아 주 카운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상황을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치거리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잔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 있던 말뚝이 삭아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셈나와 엘리야김 성공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공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요. 한국에서는 1년 동안 약 4조 원어치의 복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전체 나라가 아니라 뉴욕 주만 한 해에 10 billion dollars, 감도 안 와. 이게 4조 10 billion dollars 한 주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복권을 사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왜 이렇게 많은 복권을 살까요? 그 마음에 아마도 그 돈이 있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복권을 구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한국에서나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뭐냐면 복권 당첨자들 중에 약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케이스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었던 한 남성은요.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 수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자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왔겠죠. 그 남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한 여성에 의해서 몇 년 뒤에 암살당했습니다. 85년도에는 390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되고 85년도에 그 정도 금액이요. 그런데 같은 해 몇 달 뒤에 또 14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니까 한 해에 2번 당첨된 이 행운의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결국 2000년도에 그의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 남성은요. 직업이 없던 젊은 남성이었는데 6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6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1년 만에 300만 달러를 다 사용하고 3년 안에 파산해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2018년도에 미국의 한 여성은 무려 5억 5,9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보험금 수령액을 찾아가지 않기로 해서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뭘까요?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든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게에 짓눌려 버렸고 오히려 삶이 더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명예, 성공, 칭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가졌을 때 그 무게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휘청이거나 망가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는 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셈나입니다. 셈나. 이 셈나는 오늘 본문 22장 15절에 보면 유다 나라의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 같은 국고를, 파이낸스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또 나라가 자신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걸로 기록하냐면 왕도 아닌데 그냥 관리였는데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묘실을 무덤을 높은 곳에 크게 준비할 정도로 나라 돈으로. 셈나는요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18, 19절에서 내가 그를 쫓아내고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이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 엘리야김과는 달라요. 엘리아김이라고 해서 셈나를 대신해서 유다의 관리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셈나에게 주었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띠도 그에게 줘서 매게 하고 또 그 정권도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엘리야김은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다윗 집의 열쇠를 맡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실제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영광의 명예의 부의 무게를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막 누리는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각은요,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이것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요하게 또 명예와 성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 부와 명예,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셈나는요, 높은 관리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셈나가 부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비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와 명예, 성공에 대해서 율법적인 태도 혹은 유교적인 태도로 그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자본주의식의 어떤 부가 많고 명예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여기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부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기프트, 달란트,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 사명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기프트, 달란트를 주셔서 그 부와 명예, 성공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무게,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세 번째 성경적인 관점인 것이죠. 오늘 성공한 두 남자 셈나에게도 엘리야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주셨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얻었다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프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에 따른 기프트입니다. 동시에 그런 삶이 내가 꿈꾸는 갖고 싶은 것들로부터 멀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부와 명예를 얼마만큼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달란트로 그 기프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샘나는 거기에서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재능도 재물도 모든 기회들도 명성도 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혹은 선교지를 위해서,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일, 나의 어떤 재능, 나의 마음, 재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프트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 명예, 성공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나, 가까이 왔나, 남들보다 나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달란트건 5달란트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이던 엄청난 잔치상이던 간에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한 도시락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5,000명이 나누는 천국의 축제가 되는 것이고, 1달란트라 하더라도,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5년에서 2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1달란트 가진 자가 이거 되게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혼자 쥐고 있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샘나가 그랬죠. 성공한 남자였지만 그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묻어둔, 1달란트 묻어둔 사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평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부자로 살아도 되나?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마음, 혹은 내가 이제 이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스스로 높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은연중에 비판했던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 부와 명예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프트로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샘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2장 18절 성경을 잠깐 보시면 이러한 샘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행동이다, 수치스럽다, 겉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그 편안함을, 그 성공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구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삶은 수치스럽다라고 말하십니다. 1달란트 가진 자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평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적건 많건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만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건 많건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에 꼭 알맞은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엘리야김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받아둔 못,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엘리야김을 설명할 때 강조가 돼요. 그래야 엘리야김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묘실을 파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몰두했다면 엘리야김은 하나님께 받은 부와 재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영광의 무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두 남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성공한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 1세대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1.5세나 2세로 사신 분들, 또 한국에서 이제 오신 젊은 분들 다 골고루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 혹은 여기서 자라신 분들이 보실 때 이민 1세대가 교회에서나 혹은 회사에서나 조금 부족한 모습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네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젊은이들의 몸에는 조금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1세대 어르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드신 분들이시고 본인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천국의 축제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드리신 분들이세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생명을 던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 1세대 분들 혹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더 낫고 더 잘 살고 더 괜찮고 이런 것을 비교하는 행동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보리떡 5개와 같은 연약한 삶을 가지고 이민교회와 수많은 선교지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열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민 1세대 분들이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래서 교회 운영이나 비즈니스의 운영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를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프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 저에게도 스스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더 좋은 능력이 있다면, 더 좋은 직업이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셈나처럼 그냥 나를 위해 내 성을 쌓고 내 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그 부와 명예와 성공에 짓눌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말하는 그 성공, 더 나은 삶이 하나님 앞에도 받으실 만한 삶인 것인지 이 시간 우리는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명예는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많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직장을 이롭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영광의 무게, 부와 명예, 그 기프트들, 거기가 바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씩이나 받았으면서 오병이어 가진 소년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샘나의 실패를 바라보며 엘리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나눌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김이 단단한 곳에 하나님께서 박아둔 못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도 삭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도 나중에는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엘리야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그냥 인간으로서의 한계,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의 생의 끝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사람을 너무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기도 하고 결국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야김도 단단한 곳에 하나님이 박은 못이지만, 그래서 못을 박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그 못은 녹슨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 혹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꿈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 서로 돕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일반 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냥 동일한 성도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는 목회자의 기프트를 가지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기프트, 교사는 교사의 기프트를 가지고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우상화할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단단하게 박힌 못이라 할지라도 결국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 깊이 생각할 때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유일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모처럼 녹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영광의 옷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셈나도 엘리야김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졌다면 예수님만큼은 이 영광의 무게를 영원히 감당할 유일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이 나를 친구라고 말하시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다 그런 타락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서로 비교하고요.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를 비교하고 성도가 성도를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입은 옷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에 걸맞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보리떡 5개 같은 초라한 옷이라도 영광의 축제를 벌이는 옷이 되고요. 한 달란트 같은 화려한 옷이라 할지라도 샘나처럼 하나님께 수치스럽다 이야기를 듣는 옷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담고 있는 신비요,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저를 비롯하여 묻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옷,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옷을 감당하지 못하고 샘나와 같이 어느새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치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나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 새로운 영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며 나를 여기까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공과 영광의 옷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볼 줄 몰랐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